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진짜 기도하는 깨어있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지만은 그냥 여기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상상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하늘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분께 가면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를 영원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찬양했죠? 우리가 이제 약해져서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을 수많은 세월 아니 영원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막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은 딱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의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줄 모르게 너무 은혜가 되고 막 행복해서 이 예배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런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희열과 감동이 정말 영원히 드리게 되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사람은 그 노래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확장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질 그 예배가 하늘 보좌가 여기로 지금 여기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여기로 옮겨오시고 여기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란 말은 24장로도 여기 있고 7 영도 여기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천군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 천사들이 여기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보좌하는 모든 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맞는 이론인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구원받은 게 정말 맞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렇다라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고 여기 계신 그분께 내 진심과 진정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그분께 표현해 드리고 올려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끼리 드리는 이 자리에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골이에요. 이게 정말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좋아서 그게 계속되고 싶어서 왜? 이 맛을 아니까. 그래서 이 전을 나아갔을 때도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 계신 뿐만 아니라 거기도 계시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죠. 내가 일하고 있는 설거지하는 곳 지금 추석 때 가족들 모여있는 그 자리 거기 다 계신 겁니다. 그분은.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 계신 거라는 건 지식입니다. 근데 내가 그 지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그 진짜로 믿고서 반응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깊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건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반응도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삶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 한 가지 기도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 현장 움직이는 구석구석에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함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예배하면서 느끼는 그 천국의 그 맛을 삶의 여러 자리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여기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드릴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있는 그분들도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그 있는 자리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해피 추석,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왜 웃어?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안 해가지고 썰렁한 것 같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독하실 터인데, 제가 먼저 7절 시작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다 같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신앙인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풍년이라고 해요. 그렇죠? 농사도 참 잘 됐어요. 과일도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한편 걱정은 너무 잘 돼서 과일값이 싸져서 농사 지은 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할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과일이 참 맛있어요. 당도도 좋고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당도는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하자고 했을 때 해피 추석,
행복한 추석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심이 담긴 인사들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는 딱 핵심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제가 빨리 끝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를 놓치지 마셔요. 우리가 해피 추석 했단 말이에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풍성한 풍년이 들었는데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풍성하게 되어진 것은 맞는데 모두가 그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누려요? 그것을 실제로 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지금도 사실은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거는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한 추석 되세요. 진심이 담겨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도 행복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말한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도 행복하고 내가 말해준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할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누리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지 하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인가? 지금까지 얘기는 쉬운가요? 이거 다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 몰라도 돼. 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잠언서 9장은요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라고 하는,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9장 말씀입니다. 그 9장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전체의 핵심 요절이 어디라고요?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네. 명철이라는 단어는 깨달은 자라는, 깨달음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보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제가 다 읽기가 그래서 그렇게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라고 하는 예로 의인화해서 지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지혜.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초청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초청하는 초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이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둘 다 초청을 하고 있어요. 지혜도 초청하고 있고 미련함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초청도 똑같은데 둘 다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높은 데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반대편으로 돌이켜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지혜도 그렇게 얘기하고 미련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지혜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고 미련한 자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둘 다 똑같이 표현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이 말을 하고 초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도 지금 누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각자의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서로가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랬어요. 이 지혜의 초청에는 이 미련의 초청과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다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혜는 초청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준비해서 초청해요. 자기의 것을 초청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죠. 그 말씀 기억나셔요? 예.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만찬을 준비해 놓은, 풍성함을 준비해 놓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잔치상,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그것으로 지혜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라. 여기에 잔치를 내가 배설해 놨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여종들을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는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6절에 보면 버리고 생명을, 어리석음은 버리고 생명은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첫째 뭘 하래요? 버리래요. 뭘 버려? 어리석음을 버리래요. 두 번째 뭘 하래요? 생명을 얻으래요. 세 번째 뭘 하래요? 그대로 행하래요. 깨달은 명철의 길, 깨달음의 길로 행하래요. 이 세 가지를 지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함은 또 뭐라고 지금 초청을 하냐면은 지혜는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신의 것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그렇죠? 근데 미련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뒤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뭘 챙겨주는 게 아니야. 자기 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을 하래. 이게 미련한 사람도 초청을 하고 있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데 뭘 준비해 놨어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서 먹으면 더 맛있고 달어. 그러니까 남의 걸 훔쳐 먹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쪽은 자기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자기를 주는 거예요. 내 식물과 내 포도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것이에요. 나를 찢어서 나를 주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배설해 놓은 천국 잔치로 들어와서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남의 거 훔쳐 먹어봐. 남의 떡이 더 맛있다니까. 도둑질한 게 더 원래 맛있는 거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 여기서는 성적인 부분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해요. 남의 거를 몰래 취해서 먹으려고 할 때 달콤해 보이잖아요. 스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것은요, 진짜 강력합니다. 그 유혹이. 그래서 그것이 나를 부른단 말이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것으로 오면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달다니까, 한 번만 와봐.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 쪽으로도 부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쪽으로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뭐냐면, 그렇게 두 지혜와 미련함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은 거만한 자라는 표현으로, 거만한 자는 지혜 있는 자의 징계나 책망을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능욕을 거기다 주고 거기에다가 화를 미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초청을 하고 지혜 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미련함을 또 다른 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거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높아져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실마리를 볼게요.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와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의 초청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남의 것도 빼앗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거 미련한 자들이 그쪽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다니까? 살아봐봐. 더 이게 재밌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 진짜 재밌어. 이렇게 사는 거. 이리 와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친구들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저쪽에서 내가 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멀어져 있는 나를 향하여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야, 뭘 그래. 오늘 한 번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 신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몇십 명이 있었는데 완전히 소외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언제나 요구합니다. 야, 오늘 여기서 뭐 한 잔인데 뭐 친구 결혼식일 때 이럴 때 어때?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지혜가 요구하는 것과 미련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과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들이 달콤하다고 요구해서 그걸 먹었던 사람들의 결국이 뭐래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고 지금 있는 그곳이 죽음의 장소이고 스올, 음부에 내려가 깊은 곳에 있대요. 그 당시는
남의 떡을 먹고 훔쳐먹고 달콤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면은 그러면 나한테 더 좋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먹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있는 곳은 어디 있다고요? 죽음과 음부에 가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런데 지혜를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내 생명의 해가 더 길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간대. 영원까지 그 날이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날이 길어지는 게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될 것이다 그랬어요. 유익이 뭔지 아시죠? 나한테 진짜 유익은 내가 생각하는 걸 따라갈 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갈 때 진짜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일단 얘기를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그러면 지혜로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미련으로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지혜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한테 물어보면 모를까 할까? 예원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원아, 지식이 뭐니? 지식. 아는 거. 그럼 지혜는 뭘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 오늘의 핵심이 이거라니까? 아까 해피 추석 했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추석 때 여러분한테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핵심 키워드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있고, 지식을 갖고 살 것인가 지혜를 갖고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신앙인 바로 당신입니다. 네. 지식은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해피 추석, 행복한 추석 되세요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건성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은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제 방에 책꽂이에 책이 참 많이 있죠. 그러죠? 여기도 이만큼 있고 저 지금 저 쪽방 문 열면 거기도 또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잖아요. 제 집에 가면은 또 여기가 있는 다 합친 것만큼 또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몇 권의 책을 내가 읽어봤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국립도서관 가보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이 꽂혀 있는 거, 내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책이 꽂혀 있어, 다. 근데 꽂혀 있는 책을 내가 읽었어. 그 꽂혀 있는 거하고 내가 읽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읽으면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읽은 것을 가지고서 거기까지도 지식이에요. 근데 읽은 걸 가지고 내가 그 읽은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알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활용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네, 지식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 사람 참 지혜로워 라고 할 때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말로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성경 공부로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갖다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경험해서 지혜를 나누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지식만 나누는 사람과는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지혜를 나누면은 듣는 사람, 받는 사람도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적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자꾸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장점이 뭐예요? 복음 강의를 한 번에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원리가 돼서 반복해서 적용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되지 말고 복음이 지혜가 돼서 경험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머리로 아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복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내가 한번 구원받았을 때 받고서 그 다음에는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교회 활동하기 시작하고. 근데 매 순간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으로 한번 구원받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매 순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복음이 능력이 됨을 적용할 때마다 매 순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근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이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는데 삶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든지 그거를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적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귀로 들어서 머리에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자꾸 커져요. 도서관에 책만 자꾸 많아져요. 설교를 한번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도서관에 책이 한 권씩 계속 꽂혀요. 책은 자꾸 많아지는데 아는 게 많아지니까 거만해져요. 알기만 하고 하나도 자기가 경험하는 건 없는데도 아는 게 많아지니까 누가 뭘 얘기하면 나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다고? 그 아는 게 생명의 힘과 능력이 돼가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책만 꽂혀 있는 거거든. 책장이 보기 좋게 많이 책이 꽉 차 있는 것, 사람들 앞에 봤지, 나 이렇게 책이 많어. 거기까지야 딱.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꽂아 놓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을 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어떻게 그걸 살아내지? 라고 할 때마다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정의에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맞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선 난 하나님 믿어, 이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무한한 선이시다, 절대 불변하는 선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분의 좋으심은 끝없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시다.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거예요. 그는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에나 온 우주 가운데 지금 여기에도 충만하게 계시다. 그럼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걸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성품이 그분 사랑이셔.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 표현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이렇게 못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내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현실과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선하심과 좋으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죠. 그걸 믿고 주장하고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 난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난 그런 당신의 성품을 난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나 정말 당신을 신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러면 결국은 그 믿음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체험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만 있던 하나님 사랑이시다 선하시다라고 했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활용해서 경험하는 게 지혜라며. 그렇죠?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만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똑하지 못해서 미련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즉 지혜가 얘기하는 걸 따르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결국은 무슨 방법을 따라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라요.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머릿속에 책은 꽂혀 있는데 꽂혀 있는 책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만하다,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 지혜가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련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복된 것이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을 때 지혜와 명철로 지었던 거예요. 이 두 개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네.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죠? 경외함이라는 단어는요, 존경함이 너무 커서 그분의 그 엄위하심, 그분이 어마어마하심. 예전에 우주 한번 우리 봤죠. 우주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주가 우리 상상을 속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우주 전체를 주님의 발밑에다 두고 있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거를 만약에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여기 그분이 계시다, 여기 계신 그분을 내가 인식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분이 율법대로 해가지고서 우리의 작은 죄에도 엄하게 벌하시고 그냥 한번 잘못하면은 싸그리 다 해가지고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알고 믿는다면은 두렵고 떨림이 생기겠죠. 근데 존경함 속에서 두렵고 떨림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 뭐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서움이 생겨서 거룩한 무서움이죠. 그 무서움이 생겨서 거기에 복종하게 되잖아요. 칼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무서우니까 복종해요, 안 해요? 처음에 복종은 그렇게 시작해요. 경외함에는 무서움도 있고 존경함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서움으로 시작한다니까, 무서움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심판이나 이런 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무서움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종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복종을 해보면은 내가 복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따르는 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럼 말씀을 따라보면은 우와, 이 말씀이 진짜 선한 게 맞구나. 이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내게 유익이구나. 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말씀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분의 성품으로. 근데 어떻게 해서도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두려움으로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따라서 해서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복종할지라도 두려워서 시작해서 하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런 맛이 있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게 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게 되면은 그가 너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맛을 아니까 저 집 가봐, 저 집 새로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 그래? 맛있나 보지. 이런 사람은 평생 가서 안 먹어. 근데 저 집 가봐, 진짜 맛있어. 그러면 정말이야? 그리고선 한번 가본단 말이야, 끌려가지고서.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 데리고 가서 야, 진짜 맛있는 데 있더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같이 먹겠죠. 적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종으로 두렵고 무서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발성이 생겨나게 돼.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 좋으니까 하나씩 그거를 갖다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요. 그래서 복종이 뭘로 바뀌어?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순종이 곧 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뭐예요? 안다. 언제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혜로 경험해서 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해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경험으로 그분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명철이래요. 그럴수록 경험이 계속 될수록 깨달음이 자꾸 내게 커져간대요. 깨달음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경외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고 말씀에는 축복에 대한 것, 은혜에 대한 것, 선물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따라오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으로 줄만한
많은 약속들도 같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이야, 하나님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 마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감동과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기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게 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말씀대로 하니까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전에는 비상적으로 머리로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더니 진짜네. 하나님 진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니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바꿔가시고 계시네. 이거를 하나하나씩 알게 되어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경험으로 알아가는 게 커져가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책을 계속 꽂아놓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의 초청도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초청도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있는 데서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있는. 근데 미련한 자는 뭐라고?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해가지고 지금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한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너한테 유익이고 복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따르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들려지는데 계속해서 나는 머릿속에다가는 지식으로 꽂아놓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변화로 되어지는 행동, 적용이 없단 말입니다. 적용이.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자기를 바꾸기 원하거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부부끼리 서로 바꾸기를 원하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기 원하거나 여러분 부모가 바뀌기 원하거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원하거나 여러분 건강이 바뀌어지기 원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무엇이든지 바뀌어지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한다면은, 이게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냥 늘 머릿속에 지식으로 대충 이게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고 선한 것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변하고 유익된 것으로 변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그걸 믿는다면은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약속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고 모두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서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만약에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으로 설교는 들어도 예배는 드려도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 수가 없죠. 머리로 꽂혀져 있지만 나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경험한다고요? 순종할 때, 그 방식대로 따랐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 따르지 않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추석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정말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때 행복하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의 삶을 지식의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삶의 그분의 방식대로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안에 그분의 놀라우신 약속대로 선하심과 좋으심과 은혜와 축복과 유익이 실제 있음을 내가 맛보아 알아서 스스로 복종해서 순종으로 기쁨으로 계속 그것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결국은 그분을 아는 명철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십시오. 결론 중에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즉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늘 우리 예배식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인식되지 않고 여기 계신 그분이 더 크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는 옆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개인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 깊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것에서 맛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임재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식이에요. 인식. 내가 내 자각을 깨워서 여기 그분 계시다. 머릿속에 있는 책꽂이의 책에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쓰여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인식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여기 계신 그분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도 여기 계신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하다 말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게 있는 면류관이 있다면 그분께 그분의 발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또 씌워주네. 근데 또 그걸 또 벗어가지고 또 드리네. 제가 저 뒤에서 찬양할 때 저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가 자꾸. 왜 그런지, 왜 전 여기 그분 계시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 우리의 생각은 거저 준 게 아니야. 쓸데없는 거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상상하라니까. 그분 여기 계시다고 하면 여기 계신 것을 상상하라니까. 그러면 여기 빛이신 그분이 눈 감으면 빛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 빛이 그분이고 그분께 내가 반응하란 말이죠. 반응. 그렇게 예배가 깊어진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맛이 이제 경험돼서 지혜로서 예배라는 것이 맛으로 경험되는 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맛보는 그것이 여기만 머무는 게 싫어. more Lord, 더 주님. 왜 그렇게 되냐? 이 맛을 아니까 더 주세요, 주님. 더요. 당신을 더 알려주시고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그분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 요 문 나가서도 차 타고 여러분 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거기도 그분이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 그분 계시다니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맛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으면은 인식을 확장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라도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여기서 인식하면서 그분께 반응하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차 안에서 인식했으면은 차 안에서 그분께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사람과 대화 가운데에서 뭔가 상담을 한다, 뭔가를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린다, 뭘 하고 있더라도 거기서 그분이 지금 계시다. 그것을 인식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단 둘이 있다.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미련한 자가 요구하는 것을 원해. 계속 미련한 자가 요구하는 유혹도 있단 말이죠. 야, 지금 거기서 네가 가던 거라서 돌이켜 이쪽으로 가, 이렇게 가. 자꾸 요구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반응이 생겨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 예배의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삶의 예배로, 맛의 예배로,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니까. 저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계속 전도는 이게 돼야지 된다니까.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껍질로 만나지 않고 영혼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임재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예배가 맛으로 경험될 때, 그게 행복해서 내가 만난 사람한테 그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굳이 표현하자면 전도회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은혜가 이 추석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책꽂이에 책이 한 권 꽂혀질 것인지, 그 책이 책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돼서 그 책의 맛을 경험할 것인지, 지식으로 줄 것인지 지혜로 경험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또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드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갈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